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건 동쪽에서 얼굴을 내미는 아침 해가 아니라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선선한 바람입니다. 기나긴 밤의 정적을 깨우는 것도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먼저 깨어난 이들의 분주한 움직임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새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기다림 속에 다시 몸을 일으키는 이들로부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새벽은 기지개를 켭니다. 지난 2025년 6월 4일 많은 이들의 가슴에 이런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절망과 혐오, 분열과 불신의 긴 시간과 두 계절을 지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다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나아질까?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대는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한 정치인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일으킴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졌던 민주주의, 짓밟혔던 상식, 무너졌던 사법 정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지 친위 군사 쿠데타와 사법 쿠데타를 막아낸 민주 시민들을 통한 정권 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살려낸 불과 바람의 날. 언어가 갈라진 곳에서 소통이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모이자 교회 공동체가 태어난 날. 죄로 주저앉은 이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신앙의 확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사람을, 공동체를, 세상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절 세본문 말씀은 일으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속의 야곱,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 복음서에 나오는 침상에 누운 자, 이들은 모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인 자를, 주저앉은 자를, 잊힌 자를, 그리고 다시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챈 뒤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하지만 라반은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고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이후 그는 레아와 라헬 두 여종을 통해 12명의 자녀를 얻고 라반의 가축 떼를 키우며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라반과의 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귀향길에 오르며 라반과 어렵게 화해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고향에는 여전히 분노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야곱은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나루에서 홀로 밤을 보내며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앞둔 가장 깊은 내면의 싸움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속임수와 욕망에 물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상하며 외로움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요한 밤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회피해왔던 존재론적 진실과 마주한 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밤중의 몸부림 속에서 무너지고 꺾이며 끝내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밤에 만나십니다. 일으킴은 늘 쓰러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새벽 야곱은 그 사람 곧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축복 없이는 보내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 싸움은 자기 존재를 놓고 벌인 필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뿌리를 묻는 물음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는 자이지만 결국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정체성과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이전에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끝내 그 신비한 존재의 이름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브니엘, 곧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곳이라 부릅니다. 이후 야곱은 절뚝이며 해 뜨는 땅을 밟고 나아갑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새 이름을 가진 존재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으킴은 상처 없는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꺾임 속에서 받은 은총이며 절뚝이는 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저의 야곱이라는 거짓된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다시 걷게 하소서. 브니엘의 아침 해처럼 오늘 우리도 그 빛 속에 절뚝이며 이렇게 다시 걷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의 역사가 임합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야기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시작됩니다.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구걸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에게 성전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생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문 앞에 있었지만 결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 문턱에서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오늘도 구걸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일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 일상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시선의 요청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 존재를 향한 주목입니다. 성령은 먼저 외면된 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일으킴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동전한 잎이었지만 결국 그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결핍의 선언이 아니라 능력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서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 이름이 선언될 때 구걸하며 타인에게 내밀던 손은 그 자신을 붙들어 일으키고 마른 발과 연약한 발목에는 새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령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친히 잡아주는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마른 뼈의 생기가 꺾인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걷지 못해 주저앉아 구걸하던 그가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송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 문 앞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그를 미문의 경계에서 일으켜 성전 공동체의 찬송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으킴의 궁극입니다. 일으켜 세워 함께 걷고 함께 찬송하게 하는 것. 교회는 이와 같은 일으킴의 장소, 찬송이 넘치는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그가 이렇게 그것이 바로 부활과 성령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연대성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복음서 말씀이 그렇죠? 먼저 말씀을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야기는 혼잡한 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로 왔지만 또 어떤 이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육 모두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고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중풍 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열어버리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무례한 행동 같지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면 믿음은 그 막힌 길을 뜯어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가옥은 대부분 단층의 평평한 흙 지붕 플랫 루프 구조였습니다. 기둥과 들보 위에 갈대와 나뭇가지를 얹고 진흙과 짚으로 다져 만든 지붕은 쉽게 제거할 수 있었고 복구도 가능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집에는 외부 계단이 있어 지붕으로 오르기 수월했습니다. 따라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는 이들이 지붕을 열고 침상째 달아 내리는 일은 건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 안구조 역시 중앙 공간이 넓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천장을 통해 병자를 예수님 앞에 직접 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됩니다. 가버나움 등지에서 발굴된 주택들은 외부 계단과 흙 지붕을 지닌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행동은 막힌 길을 여는 결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낮은 자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연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병자를 예수 앞에 일으켜 세운 첫걸음이었습니다. 결국 병자의 인생을 바꾼 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대의 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발휘될 때 언제나 비판의 시선도 함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병자의 아픔과 고통이 해방된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 그냥 시비가 되는 하나의 신학적 질문거리만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해 육신을 일으키는 능력은 죄를 사하는 영적 권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십니다. 영혼과 육체는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몸, 곧 육체를 일으키기 전 거짓된 마음과 비틀어진 관계와 추악한 죄의 굴레로부터 먼저 우리의 영혼 혹은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일으킴은 죄 사함을 통한 내면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단순한 회복 명령이 아닙니다. 그가 누워있던 침상, 곧 그의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메어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는 육체의 기적을 넘어 존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성령의 현존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의 짐 아래
관계의 단절 속에 무너진 정체성 안에 눌려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절뚝이며 걷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절름발이는 축복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는 일으켜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침상 위의 환자로 보지 않으시고 용서받은 자, 새로 시작할 자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으킴은 단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불을 붙이고 언어에 숨결을 불어넣고 앉아있는 이들을 길 위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가?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걷게 할 터인데 나와 함께 걷겠느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정의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외침이 아니라 일어서는 발걸음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물결을 일으키고 한 공동체의 일어섬이 시대를 흔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걷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희망하며 이 무너진 세상 위에 부활의 길을 새겨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